Listen up, people. I know a thing or two about extinction. And let me tell you, and you'd kind of think this would be obvious, going extinct is a bad thing. And driving yourselves extinct? In 70 million years, that's the most ridiculous thing I've ever heard. At least we had an asteroid. What's your excuse? You're headed for a climate disaster, and yet every year governments spend hundreds of billions of public funds on fossil fuel subsidies. As you rebuild your economies and bounce back from this pandemic, this is humanity's big chance. Don't choose extinction. Save your species before it's too late. It's time for you humans to stop making excuses and start making changes. Thank you. 안녕하십니까, 로브맨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루시페리안과 글로벌 엘리트, 루시퍼는 과연 누구인가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대중적인 음모론도 외면당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루시페리안을 언급하는 것이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지만 이제는 반드시 언급해야 하는 우리와 가까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내용이 상당히 방대하고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기존의 정보와 다른 완전히 새로운 내용도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보셔야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글로벌 엘리트는 교조적 성향이 있다. 그들에게는 어떤 신념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그들의 루시퍼리아니즘을 접근하지 않는다면 현재 우리를 포함한 전 세계가 겪고 있는 현상과 글로벌 엘리트의 실체를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2021년도 국가 총생산 GDP는 1조 5,800억 달러로 세계 10위에 이릅니다. 선진국의 기준으로 보는 인구가 5천만이 넘고 1인당 GDP가 3만 달러가 넘는 국가로는 인도와 중국, 캐나다를 제외하고 7위입니다. 2021년도에는 세계 주요 국가 회담인 G7에 초청되면서 국가적인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1년도에도 한국의 K-POP 그룹은 미국의 주요 빌보드 차트에서 일상적으로 1위를 달성합니다. 외국 영화의 가장 보수적이라는 미국 영화 아카데미 협회에서는 2020년, 21년에 한국 영화, 한국인 배우, 한국계 감독이 오스카 수상을 하게 됩니다. 한국의 TV 시리즈는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으면서 넷플릭스 세계 1위의 시청률을 달성하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순전히 우리의 역량으로만 이뤄낸 것일까요? 아니면 그 누구의 선택이 작용한 결과일까요? 가장 대중적인 음모론은 유대인이 곧 세계를 움직이는 금융자본이자 글로벌 엘리트의 실체라고 말합니다. 세계의 금융자본을 움직이는 대표적인 유대인 세력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을 글로벌 엘리트라고 규정해버리면 우리는 완전한 오류에 빠집니다. 그들은 주요 국가의 왕실, 의회 정치 지도자, 국제 금융 세력, 종교 지도자와 사회 사상가들로 인종, 국가, 종교를 초월해서 존재합니다. 그들은 오직 한 가지 사상에 의한 공통 분모를 가집니다. 그것은 바로 루시페리아니즘, 루시페리안입니다. 자, 이제는 대중적인 음모론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그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는 진짜 글로벌 엘리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유대인의 정의는 유대인의 최초의 조상 아브라함을 계승하여 유대교 유일신을 믿는 사람들을 통칭합니다. 혈통적으로 페르시아계 유럽 이주민 아슈케나즘과 이베리아 반도의 세파라딤, 중동 지역의 미즈라이 유대인, 에티오피아 유대인으로 크게 분류합니다. 유대인은 종교적 신념과 토라의 율법을 자신의 삶에 일치하게 적용하는 종교 원리주의자들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슬람교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교 원리주의자들은 대부분 가난합니다. 실제로 그들의 대부분은 세계를 움직이는 거대 국제자본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유럽의 금융을 움직이는 로스차일드 패밀리의 자본을 관리하는 곳이 있습니다. 7개의 드래곤 석상이 지키는 시티 오브 런던은 런던 내의 바티칸과 같은 초법적 독립자치구입니다. 이곳에서 매년 선출되는 마차를 타고 로브를 입는 마법사 같은 시장이 있습니다.
시티 오브 런던은 전 세계를 움직이는 경제 특구 런던 파이낸셜 디스트리트를 관리합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과 FRB를 주도하는 세력에는 수많은 유대계 혈통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글로벌 엘리트의 전체는 아닙니다. 유대인이 주도하는 금융 세력은 글로벌 엘리트의 일부의 역할자들이죠. 자, 2차 세계대전 시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미국의 유대계 금융자본가 록펠러는 독일의 철광회사를 창립했던 틴세 그룹을 통해 히틀러의 나치 독일의 전쟁 자금과 철강, 석유를 제공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전쟁으로 대치했던 미국과 독일이 왜 서로 협력했던 금전적인 커넥션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들 모두가 루시페리안이기 때문입니다. 루시페리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아주 오래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카톨릭, 프로테스탄트를 포함한 기독교에서는 에녹서를 외경으로 분류합니다. 반면에 에티오피아 정교회에서는 정경으로 인정합니다. 에티오피아 정교회의 종교적 입지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습니다. 초기 기독교에 가장 근접한 교리를 가지고 있으며 솔로몬 성전에 모셨던 유대인의 절대적 성물인 언약궤를 보관하고 있는 곳이 에티오피아 악숨에 있는 시온 성모마리 교회입니다. 언약궤 안에는 모세의 십계석판과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지팡이, 이 모세를 따라 광야를 40년 동안 방황했던 유대인들의 유일한 식량이자 신의 음식이라고 불렸던 만나가 금 항아리 안에 담겨 있습니다. 과거의 유대인은 언약궤를 전쟁에 들고 나가 자신들을 지키는 보호무기처럼 사용했습니다. 한때는 전투에 패배하고 팔레스타인에게 이를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인들은 언약궤로 인해 전염병이 창궐하게 되자 이를 다시 유대인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언약궤는 솔로몬 성전의 성전막 안에 안치되다가 솔로몬 왕은 시바 여왕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자 에티오피아 왕국의 초대 황제였던 메넬리크 1세에게 언약궤를 주게 됩니다. BC 587년에 바빌로니아가 예루살렘을 침공하면서 솔로몬 성전이 파괴됩니다. 현재 에티오피아에는 언약궤를 24시간 동안 지키는 성직자가 배정되어 있는데 언약궤는 한 번도 외부인에게 공개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의 샘 조거 학자이자 에티오피아 성서학자였던 에드워드 울렌도르프가 교회 안을 확인한 유일한 인물입니다. 그는 언약궤의 복제품 외에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증언을 해서 언약궤 존재의 유무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에녹서의 저자 에녹은 유대인과 이슬람의 공동적 선지자로 인정받습니다. 그는 대홍수 이전의 창세기에 등장하는 10명의 족장 중에 하나였습니다. 구약의 기록에서 특이한 점은 그가 365년을 살다가 보통 사람들처럼 죽지 않고 신과 함께 동행하였다라는 애매한 기록을 남깁니다. 선지자 엘리야처럼 죽지 않고 바로 승천했다고 알려져 있죠. 이후에 에녹은 태양계와 천사들을 관리하는 천사장 메타트론이 되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에녹이 남긴 태초의 인류와 천사들의 언어가 바로 지난번에 언급했던 에녹어입니다. 에녹이 자신이 신을 통해 보고 들은 창세기 시대의 기록이 바로 에녹서입니다. 에녹서의 내용은 구약 창세기에 잠시 언급된 천사의 탐욕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상에 내려와 아름다운 여자를 취하게 되고 그들이 낳은 혼혈종이 거인족 네필림이다. 창조주를 반역한 그들은 천상의 세계에서 대천사 미카엘과 전투를 치르게 되고 이에 패배해 지상에 떨어져 타락천사가 되었다. 그들은 인간의 여자를 탐하고 신의 피조물의 혈통을 훼손한 대가로 끝없는 시면이자 영원한 지옥 감옥인 무적행에 갇히게 된다. 루시퍼라는 명칭이 처음 등장한 것은 헬라어와 히브리어로 작성된 구약 성경이 1차 니케아 공의회 이후 성직자였던 히에로니무스가 라틴어로 옮긴 불가타 성경 때부터입니다. 태양이 뜨기 전에 가장 빛나는 별인 금성을 계명성, 샛별로 지칭을 했는데 헬라어로 에오스포로스, 히브리어로 헬렐이라고 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빛을 몰고 오는 자라는 라이트 베어러, 라틴어 루치페르라는 루시퍼라는 명칭을 씁니다.
루시퍼는 단테의 신곡에서 가장 마지막 지옥의 단계인 구옥의 여름 연못에 등장합니다. 여기서 아주 역설적인 부분은 단테와 베르길리우스는 루시퍼를 만나고 나서야 지옥을 탈출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 루시퍼의 어원인 헬렐은 구약의 이사야서에서 바로 인류의 찬란한 문명을 펼쳤던 바빌로니아의 왕이 몰락한 것을 두고 표현한 것인데, 이것이 현재에는 마왕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것이죠. 루시페리아니즘은 과연 무엇인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아주 형이상학적이고 추상적 개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참고하시면 됩니다. 태초의 베레시트, 스스로 존재하고자 했던 최초의 근원의식이 있습니다. 이 의식은 모든 것을 보는 눈, 전시안으로 표현됩니다. 최초의 의식은 세상을 바라보는 만물의 관찰자입니다. 양자역학의 이중슬릿 실험에서도 드러나듯이 파동은 관찰하는 순간 입자의 성질로 바뀝니다. 최신의 물리학에서 입증하고 있는 광자로 연결된 스핀 네트워크 안에 전자의 집합체가 바로 물질입니다. 세상을 창조한 태초의 의식의 관찰 상태로 인해 우리의 세계가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죠. 태초의 의식, 홀리 스피릿이 분리를 위한 필연적인 존재가 있다. 티베트 사자에서의 언급한 치카이 바르도에서 나타나는 아미타바, 무량의 빛, 미혹의 빛을 루시퍼라고 합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가 언급한 그리스어 로고스는 움직이는 만물의 원류다. 그 움직임은 불로 상징된다. 이게 결국 엔트로피 얘기죠. 신학적으로는 이데아적 근원의식, 즉 창조주를, 이 철학에서는 말, 언어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같은 의미의 단어로는 그리스어 심볼론에서 유래한 심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고, 심볼은 모두 상징한다 혹은 통합한다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와 반대로 사용되는 단어는 디아볼인데 분리한다, 단절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신성으로부터의 분리된 악을 지칭할 때 사용합니다. 빛을 숭배하는 의식이 고대 이집트의 태양신 아물라 신앙, 페르시아 밀교 미트라 신앙과 불을 숭배하는 조로아스터교의 아우라 마즈다, 고대 로마의 솔 인빅투스, 이 빛이 종교로 드러난 형태입니다. 루돌프 슈타이너는 1918년도 추리에서 루시퍼와 아리만의 영향력이란 주제에 강연을 합니다. 조로아스터교의 태양신 아우라 마즈다와 대항하는 앙그라 마이뉴에서 유래한 아리만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아리만은 선을 분별하게 만드는 필연적인 존재이며 정신적 실체를 단단한 형체로 만드는 원인이다. 루시퍼의 정신적인 원인과 아리만의 물질적 원인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이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지만 언어로 정의한 것 중에 가장 완전한 것 같습니다. 루돌프 슈타이너는 진짜 대단한 분이에요. 여기서 정신적 실체, 물질적 실체, 낮과 밤, 남자와 여자로 이완하는 동양의 음양사상, 솔로몬 성전 입구의 두 개의 기둥, 보아즈와 야킨, 조로아스터교의 상징인 양쪽의 큰 날개를 가진 파라바하르가 모두 이원성의 개념을 나타내는 루시페리안의 상징입니다. 그리스의 헬레니즘, 중세 유럽의 르네상스의 인본주의가 모두 루시페리안 사상의 산물입니다. 고대 로마는 자신의 문양을 독수리로 사용했습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 제국, 이후 히틀러의 나치 독일에 의해서 사용되고 현재에는 미국의 상징으로 이어집니다. 인류 역사상 세계를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무력으로 표현되죠. 2012년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된 미 해병대가 나치 SS 친위대의 깃발을 사용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일부의 인종주의자였던 미군에 의해서 일어난 해프닝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현재 미국의 첨단 군사력은 대부분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으로 이주한 나치 과학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양쪽의 두 날개로 표현되는 독수리는 바로 이원성의 통합을 상징하는 루시페리안의 대표적인 상징인 피닉스, 불사조,
아브락삭스입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유럽 왕실의 문장에서도 사용됩니다. 루시페리안의 아브락삭스 이원성의 통합은 1919년 독일의 대문호였던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라는 소설에 의해 발표되면서 알려지게 됩니다. 그 새는 알을 깨기 위해 싸운다. 그 알은 세상을 먼저 파괴하기 위해 태어나는 세계이다. 그 새는 신을 향해 날아가며 그 신의 이름은 아브락삭스이다. 블랙스완, 검은 백조는 현실에는 없지요. 이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 혹은 예측되지 않는 상황을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2010년도 영화 블랙스완은 정반합 혹은 이원성의 통합, 루시페리안 사상을 주제로 한 영화입니다. 선한 발레리나가 자신의 내면에 공존하는 본성의 악을 통합하는 과정을 통해 예술적인 완전함을 이룬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영화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루시페리안 글로벌 엘리트나 유명인 중에는 의도적으로 악을 수용하는 온갖 기행을 벌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루시페리아니즘의 종국에는 이 악이라고 규정된 것의 통합을 넘어서 이를 지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루시페리아는 현재 누구이며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가?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 이 유명한 명제는 르네상스 시대의 피렌체 공국의 인본주의 정치 사상가 니콜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서 나온 것입니다. 군주, 정치적 지배자가 공공의 선한 정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선한 수단만으로는 실현할 수 없다. 지극히 현실주의적인 관점의 사상이죠. 이것은 현재 루시페리안 계열의 국제 정치 엘리트의 핵심적인 배경이 됩니다. 위서 논란이 있지만 증거가 없다는 유대인의 시오누 정서, 나치당의 강령, 그리고 현재는 미국 CIA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목적은 신성으로부터 부여된 자유의지를 통해 완전한 독립을 이룬다. 완전함을 이루는 아브라카다브라. 1948년 동북아와 중동의 양쪽 끝에 냉전 시대가 시작되기 전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이라는 두 개의 극단의 국제 분쟁 지역이 탄생됩니다. 조지 오웰이라는 필명을 사용한 영국의 작가이자 저널리스트인 에릭 아서 블레어는 1948년도에 최종 탈고한 소설을 뒷숫자만 바꾸어서 1984로 발표하게 됩니다. 이것은 놀랍게도 냉전 시대 이 통제 사회의 출현과 전체주의 디스토피아 사회를 예측해서 지금까지도 명저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1984년도에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을 치르게 되고 그의 유엔 총회에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냉전 시대를 종료하기 위해 소련과 협력하고 전 세계의 통합과 평화를 호소합니다. On January 24th, Apple Computer will introduce Macintosh. And you'll see why 1984 won't be like 1984. 루시페리아는 애틀란티언의 지식을 전승합니다. 반복되는 지구의 대재난으로부터 인류를 존속시키고 원시적인 삶을 벗어나 인간다운 문명을 유지해야 한다. 인간 중심의 자유, 평등, 박애의 인본주의를 표방하는 메이즈닉 사상과 계몽주의는 프랑스 혁명을 촉발시킵니다. 독일의 사상 철학자이자 잉골슈타트 대학의 법학자였던 아담 바이스하우프트는 1776년에 바이에른 선거구에서 그 유명한 일루미나티를 창설합니다. 계몽주의를 내세운 당시의 정치적 싱크탱크였던 것이죠. 바이에른주의 선지였던 칼 테오도르 공작은 이 단체가 선동적이라는 이유로 1785년에 강제로 해산시킵니다. 아담 바이스하우프트는 바이에른주에서 추방됩니다. 이때 그의 망명을 도운 사람이 영국 윈저 왕실의 선조인 작센 고타 알텐부르크 공작입니다. 루시페리아는 과거의 절대적 왕정 세력과 종교 원리주의자들을 몰아내고 점진적으로 인류를 주도하는 지도자가 됩니다. 인류에게 지식을 보편화하고 빛으로 계몽하겠다. 루시페리안들은 왕권을 파괴하고 전 세계의 상반된 정치체계와 사상을 충돌시키고 파괴를 통한 새로운 창조를 반복하기 위해 큰 혼란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독일의 관념 철학자
헤겔의 정반합이자 루시페리안 독트린, 바로 혼돈 속의 질서입니다. 붉은색과 파랑색으로 양분하거나 통합하는 심볼을 사용하는 미국의 양당 체제는 의도된 상대적 역할자이다. 이것은 우리의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루시페리안의 조직은 특정한 명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서로 협력한다라고 말합니다. 조지 소로스와 인스타 팔로우를 하거나 로터리 클럽처럼 멤버십 카드를 발급해서 그 일원이 될 수 없습니다. 루시페리안은 사욕을 가진 자들을 혐오합니다. 오직 그들의 목적에 의한 수단으로서 자본을 활용합니다. 2021년 세계 인구는 79억 명이 넘었습니다. 그 중에 인구 14억의 중국과 13억 8천만 명의 인도가 급속적인 산업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중국과 인도의 인구 중에 10% 이상이 선진 사회의 문명을 누리게 되면 현재의 에너지 문제, 과잉 생산과 소비로 인한 폐기물로 인해 인류는 더 악화된 환경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것은 기존의 선진국 사회의 관점으로 불평등해 보일 수 있습니다. 루시페리안들은 환경 문제를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정치가 드라코는 BC 621년에 아테네 최초의 성문 헌법을 제정합니다. 가혹한 형벌이라는 뜻의 드라코니안 러라고 부릅니다. 2019년 11월부터 전 인류의 정상적인 활동을 올스톱 시켰습니다.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전 세계의 초대형 봉쇄 조치를 드라코니안 락다운이라고 부릅니다. 요즘은 모든 미디어에서 눈에 두드러지게 가상현실, 메타버스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최종적 목적은 현실과 구분할 수 없는 가상현실입니다. 최근에 페이스북은 아예 메타로 회사 이름을 바꿨죠. 구글도 인공지능 가상현실 회사입니다. 구글의 어원은 우주의 크기를 나타내는 구글에서 나온 것입니다. 1982년도에 서울대학교 점길란 박사와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은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 SDN 방식으로 인터넷에 접속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인터넷 인프라는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습니다. 어쩌면 한국은 하이퍼리얼리티 가상현실이 처음 실현되는 곳, 토끼굴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그 싸움 속에서도 스스로도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우리가 괴물의 심연을 들여다본다면 그 심연 또한 우리를 들여다보게 될 것이다. 니체는 선악을 넘어서라는 저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혹의 빛 루시퍼는 우리가 그를 인식했을 때 그도 우리를 인식하게 된다. 무량의 빛이자 미혹의 빛, 최초의 물질 광자인 루시퍼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인가? 나는 너를 만들어낸 원인이다. 루시페리안 사상가인 루시앙 블랑은 오르도 루시페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류는 돌이킬 수 없는 루시퍼의 빛이다. 루시퍼의 빛은 또한 은빛별, 샛별, 저녁별과 같다. 그것은 루시페리안의 상징이다. 루시퍼는 엔트로피, 시간을 정복했다. 그들은 시간을 초월해 끊임없이 인류의 역사를 교정한다. 이 영상을 끝으로 시즌3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 시즌 주제를 빠른 시간 안에 정리해서 시즌4로 다시 만나뵙겠습니다. 솔 인빅투스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해피 뉴 이어. 마지막으로 조지 오웰, 에릭 아서블레어의 생전 마지막 인터뷰를 보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로브맨이었습니다. But he left one final warning. I think that allowing for the book being, after all, a parody, something like 1984 could actually happen. This is the direction the world is going in at the present time. In our world, there will be no emotions except fear, rage, triumph, and self-abasement. The sex instinct will be eradicated. We shall abolish the orgasm. There will be no loyalty except loyalty to the party. But always there will be the intoxication of power. Always, at every moment, there will be the thrill of victory, the sensation
of trampling on an enemy who is helpless. If you want a picture of the future, imagine a boot stamping on a human face forever. The moral to be drawn from this dangerous nightmare situation is a simple one. Don't let it happen. It depends on you.